눈을 뜨시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꾸는 꿈 말고 눈 뜨고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을 꾸시고 그 꿈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주님을 뵐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성찬 예식을 마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찬양하고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 잘 보십시오. 29절까지 17절부터 29절까지가 성찬 예식을 제정하는 그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룟 유다와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가야 되는 길이 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근심 어린 그런 눈으로 보시죠.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뼈 아픈 거예요. 여러분은 보세요. 여러분은 돈을 잃어버렸을 때 뼈가 아픈가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뼈가 아픈가요? 둘 다겠지만 사람 잃어버렸을 때가 더 아픈 거예요. 잃어버리신 적이 없어서 모르시나요? 사람 잃어볼 때가 굉장히 아파요. 교회도 운영을 하다가 재정이 어려운 거는 별로 아프지 않아요. 하다 보면 해결되겠지 뭐 그렇게 또 그러다 보면 또 해결이 돼 있고 그런데 사람이 아픈 것은 사람이 상처가 되어지고 사람이 고통이 되어질 때는 정말 아파요. 속 깊은 곳까지 아파요. 주님이 지금 그 모습이랍니다.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그 가룟 유다가 이제는 자신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 다 아십니다. 얼마나 뼈가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속이 쓰리시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찬미하고 가셨다. 왜 그러실 수 있었을까? 보편적인 이론으로 보면, 보편적인 생각으로, 경험으로 보면 정말 저 자리에서는 찬양이 나오실 수 없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해서 찬양을 하시고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 성공한 자. 감사하는 자는 바로 성공한 자다. 성공이라는 것이 뭐 출세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그래서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족하라. 자족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주님은 감사하고 있다. 물론 주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은 다르겠죠. 그런데 오늘 거기에 그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을 포함한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 제자도 같이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그 감람산에 뭐 있는데요? 그 감람산에서 또 한 번 죽어야 되는데 거기는 십자가를 두고 있는 그곳인데 그런데 지금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나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왜 찬양할 수 있을까?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느냐라고 말을 할 때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중이죠.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킬 때에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찬양을 했어요.
그걸 암송하는 찬양, 노래로 곡을 넣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찬양의 주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심을 찬양하라.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인생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대해서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로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찬양해라. 그것을 6월절 날 백성들이 찬양하라. 그 찬양을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든 그렇지 않든 오늘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오늘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십니까? 오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였습니다. 의심이 들어가요.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요한복음에서 13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하면 1절에 가면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데 잠깐 찰나적인 사랑, 몇 년 동안만, 며칠 동안만 그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잠깐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맞아서, 어떤 타임이 맞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마귀가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의심의 사단이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라도 아주 사랑스럽게 씻겨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고 변함없으신 사랑이시고 영원하신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믿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사단 마귀와 짝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만찬상에서도 주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른 제자들은 아주 둘이 없습니다.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사모하는 그 제자들이라면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혹시 내가 그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시오 라고 말하라. 주님 내니까 아니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라비오 내니까 말이 달라요. 제자들은 주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라비오 선생님이요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이요. 주와 선생은 다른 거죠. 선생은 그냥 가르치는 사람. 주는 말 그대로 주인이에요. 오늘 그때 주님은 내가 그 말을 하였도다. 바로 너다 이 말. 바로 너니까 어떡하라고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가면 가룟 유다가 성찬의 떡 조각을 받고는 곧장 나가니 밤이더라. 성찬 떡 조각을 받았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먹음은 바로 내 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떡 되시는 생명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데, 오늘 가룟 유다는 그 떡 조각을 잡고 나갔는데 때가 언제냐면 밤이라.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저물 때에 라고 말합니다. 물론 시간상으로도 저녁 시간에 성찬 예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을 비롯한 모든 유대 나라의 풍습이 저녁이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아침이니까 저녁부터 그 다음 날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간상으로 저녁에 성찬 예식을 하신 것도 맞지만 이 말씀을 왜 굳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물 때. 자, 저무는데 두 종류의 저물이 있어요. 오늘 주님의 편에서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되어왔다. 예,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늘이 어떻게 해요? 캄캄해졌죠. 자, 그 고난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으므로 순간적인 고통이 오는데, 자,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시간이 가까워 온 것이 한편이요. 또 한편은 뭐냐면 가룟 유다의 편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이제는 밤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범죄할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모든 것을 너무나 잘, 그것을 뭐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 가룟 유다가 그럴 때에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가 범죄하지 못하게끔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근데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자, 주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지성. 판단력을 줬다고. 알고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선택. 네, 자율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율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꾸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네가 바로 말했으니까 빨리 회개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니까 그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또 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타답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가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해지지 말라. 바로가 완고한 마음이 있었다고. 완고한 마음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심에 대해서도 그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도 그랬다는. 오늘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밤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 마음의 완고함을 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버려두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 유기한다. 버려둔다. 왜? 자유라니까. 너는 자유, 선택권은 자유라. 오늘 참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선택은 자유다.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선택한 사람이 지는. 가룟 유다의 범죄도 바로 그렇다. 주님 그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데, 심지어 제자로 후렸던 가룟 유다가 멸망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좋아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밤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단의 편이 되어서 움직일 때 주님은 유기하시고 버려. 너의 선택대로 하라. 선택대로 하라. 맹이 그 죄를 조장하거나 그 죄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죄 지으라고 충동질을 하시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은혜 안으로 머물기를 싫어하고 떠나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는 너의 선택의 자유를 맡기신.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 첫 마음, 겸손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의 교만과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사울이 무당을 찾아서 북쪽으로 엔돌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사울의 말을 사무엘상 28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병장을 하고 밤에 무당을 찾아가니라. 어둠의 자식. 빛의 자식은 어둠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녀인데, 마귀요 사단의 자녀들은 어둠 가운데로 가더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 어둠이 있다가도 빛으로 옮겨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빛 속으로 아무리 초청을 해도 어둠의 자녀들은 어둠으로 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꾀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다가 쫓겼다가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실험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밤새도록 기도하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밤새도록. 자, 빛의 자녀는 밤이 물러갈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랬을 때에 창세기 3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돋았습니다. 해가 빛의 자녀가 돼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초청을 받고 했지만 그는 어둠의 자녀로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찬양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합니다. 동료를 잃었습니다. 제자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떠한 험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험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것까지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사랑 때문에 사건 때문에 굴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돋는 해와 같이 우리에게 비춰주심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감난 산을 향해서 그 고난의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시면서도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찬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다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의 믿음을 가지신다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가룟 유다와 예수님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찬양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배신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가룟 유다 속에는 언약이 없었어요. 언약, 약속이 없어요. 오늘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읽어보십니다. 28절 시작. 이것은 제 사업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하리라.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생명의 피뿐만 아니라 약속의 피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다. 약속. 누가복음 22장 10절에 가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이다 라고 합니다. 새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은 바로 율법의 언약을 말하죠. 그래서 그 율법의 언약은 짐승의 피로 구속함을 약속한 언약일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은 돌 위에 섰습니다. 십계명부 돌판에 섰어요. 돌 위에 섰어요. 근데 새 언약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은 돌 위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 영의 조문에 새겼다. 영으로 새겼다. 그 언약에 대해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가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우리 마음에서 십계명 돌파는 내리치면 깨어져.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은 내리친다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언약의 관계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과거에도 맺으셨어요. 하나님 맺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리셔서 하나님의 언약식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모세를 대표로 불렀다가 나중에 모세를 다시 내려보내죠.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고 답답을 받아오느라.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장로들과 함께 다시 시내산에 올라옵니다.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 다 모여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아멘. 그것이 첫 번째로 맺은 율법의 언약이요 하나님과의 결혼입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지만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을 또 파괴시키죠. 그리고 오늘 신약에 와서 주님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 이것은 새 언약이다. 과거의 짐승의 피로 세운, 그리고 율법으로 세우고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해서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을 한 그 언약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나의 피로, 나의 생명으로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 속에 기록되어져서 생명의 약속을 하기로. 그 약속에 대해서 너는 믿느냐? 믿느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안에, 그 약속을 믿으면 저 사람이 내게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약속이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신뢰되어지면 평안이 오죠. 평안. 신뢰는 나를 평안하게 하고, 신뢰는 나에게 소망을 주고, 신뢰는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의욕이 상실되죠. 특히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더 그렇죠. 사랑하는 만큼 신뢰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룟 유다는 그 언약의 초청에 대해서까지라도 거부하는.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잖아요. 근데 그 만찬의 원본을 보면 가룟 유다가 저 새카만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고 그런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알아야지, 그죠? 그런데 그 앞에 자세히 보면 소금 그릇이 있는데 소금 그릇을 엎어놨다고 해요. 저거는 이거 만드는 사람이 그냥 그린 거고 다비치의 그림이 진짜 소금 그릇이 엎어져. 소금이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민수기 18장에 가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그 소금 언약이라. 소금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소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영원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 관계를 맺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금을 엎어버리듯이 언약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배반을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이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초청하셔서 이루어진 언약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게 화답을 해야 됩니다. 아멘 되어질 때에 오늘 주님이 숱하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에 하신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언약을 믿으면 그 언약을 믿은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요. 그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한 만큼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과의 약속된 관계라는 그 신앙이 우리가 내려진다면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감람산에 올라가는 그런 제자의 자리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힘듦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 고난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빨리 누워져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승리가, 그 축복의 승리가, 그 감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